마태복음 강좌 제12강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제12장 1절에서 50절까지가 되겠는데요. 제목은 예수 능력의 출처가 되겠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중국의 한 호텔의 사장이 어느 날 부하 직원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직원은 바쁘다는 핑계로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사장이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자넨 무슨 배짱으로 불러도 오지 않는가? 바쁘니까 당장 오라고 전화로 소리를 질렀죠. 그런데 그 부하 직원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사장님, 용무가 있는 건 사장님이 아닙니까? 나를 오라 가라 할 게 아니라 직접 제게 와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평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둘이서 옥신각신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일이 당시 중국 혁명을 완수한 모택동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자초지정을 모두 듣고 난 모택동이 호텔 사장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어떤가? 자네는 이 사람이 하는 일을 지금도 해낼 수 있는가? 물론입니다. 저는 실무자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군. 그러면 자네는 어떤가? 부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지금부터라도 이 사장님의 일을 자네 힘으로 해낼 수 있겠는가? 부하 직원이 대답합니다. 그건 힘듭니다. 저는 아직 관리자의 일을 맡을 정도는 못 됩니다. 그런가? 모택동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뻔하군.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을 지도 감독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신이 할 수도 없는데 권리니 평등이니 하는 것보다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의 지도를 따르는 것이 질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택동의 충고에 부하 직원은 비로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의 병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리새인은 고치지 못했고 예수님은 고쳤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단별로 요약을 보면 말이죠. 그 내용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는 일로 시작해서 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일, 그 다음 이어서 예수와 바알세불에 관한 문제는 확대경에서 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하는 말씀이 있고요. 예수님의 형제 자매, 어머니와 형제 자매가 누구냐 하는 문제를 또 대두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전에 했던 대로 제자 두 사람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자 여러 사람을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8번째 사람으로 마태를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이지만은 로마 사람을 좋아했고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세리였습니다. 그의 직책은 갈릴리 지방과 다메섹 지방으로 통하는 길 어구에서 지나가는 사람과 물건에 대해서 통관세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자비심이 많은 마태는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후 그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잔치의 주인으로 청하는 외에 또 다른 제자들도 청했습니다. 아마 수명의 세리들도 함께 청했으리라고 봅니다. 마태가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푼 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때까지 살아왔던 옛 자신을 청산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 생활을 시작하겠다는 결단이 아마 예수님을 초청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이유도 상당합니다. 둘째 이유는 그의 옛 친구들로 하여금 자기처럼 생을 변화시켜서 복음으로 살아가고 깨닫고 살아가게 하는 기회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생활과 환경에서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는 지식과 재산이 있었고 돈을 취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탐욕으로 가득 찬 현대 물질주의의 상징적인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를 따르라라는 부름을 받고 과거의 모든 일을 청산하고 돌아섰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마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오순절에 그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갖가지 사건과 비유를 상세하게 기록한 마태복음을 읽을 때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마태복음은 지금 강의하고 있으니 감사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가들은 그가 이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전체적으로 한 9번째 되겠습니다만 볼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이 좀 많은 편입니다. 성경에. 이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주의 형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형제라고 할 때 그 이름이 마리아의 여자 형제 중의 아들로서 아마 사촌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에 나타난 주의 형제 야고보,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모두 다 동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관리할 때에 야고보를 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라 불려졌다고 합니다. 2세기 말까지 생존했던 역사가 헤게시퍼스는 야고보가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에서 군중 앞에 신앙을 증거하다가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매를 맞고 땅에 쓰러졌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과 같이 순교를 당하면서 마지막에 그 살인자들을 용서해 주기를 바랐던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확대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경을 보기 전에 먼저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십시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어느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버티지 못한다.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갈라진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있느냐?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수가 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려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려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병고침과 각종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본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 그들은 매우 아주 매서운 눈초리로 이 사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놀라운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함께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지켜보고 자신들도 지켜보고 그랬지만 이 일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엉터리다, 아니다,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을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가 이제 문제입니다. 인정을 하기는 하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니 혹시 말이죠.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혹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이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부인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자기들이 종교의 기독교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이 앞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은 그럼 자기들은 뭡니까?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저희가 그냥 묻혀버릴 수 없길래 예수님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 세운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기적을 믿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은 바로 자기들이 묻혀지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로 말하기라면 자기들은 묻혀져야 할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이들의 가장 큰 맹점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안식일 문제, 당신들은 왜 안식일에 그 이삭을 따서 먹느냐, 그런 논제로 공격을 했지만 그것이 적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또 이것을 병고침에 대한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능력의 출처를 그들은 엉뚱한 말로 뒤집어 씌웠는데 무엇입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다라고 뒤집어 씌우게 되었습니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인데 말이죠. 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한다고 했습니다. 이래야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 아니란 논쟁을 저들은 펼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말을 이렇게 냈지만, 말이 입 밖에서 튀어나왔지만은 그게 엄청난 맹점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맹점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이들의 생각과 계획을 아시고 이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대답을 하십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어느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버티지 못한다.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갈라지는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즉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설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만약에 어떤 나라가 정치가 잘 되려면 말이죠. 우리는 요즘도 지금 미국의 정치 현상을 잘 보고 있습니다만은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가지고 판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힘이라고 할 때 무력이 아니라 투표로 판별을 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표 차이라도 상대방이 많이 가졌으면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미국의 전통이고 미국의 역사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라가 제대로 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 근래 이제 그 대두되는 사람 이름이 하나 있는데요.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통령 백악관 수석 전략가였습니다. 그런 이제 아주 좀 머리가 뛰어난지 모르지만은 보수주의 기독교인들을 사로잡는 기술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보수주의 세력을 잘 사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좋지 않게 말이죠. 그의 정치 능력 속에서 뭐가 나왔는가 하면 말이죠. 최근에 뉴스로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능력도 좋다. 사탄의 능력도 좋다. 둘 다 힘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힘 가진 건 다 좋다. 그렇게 해서 사탄도 좋다. 기독교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왜? 둘 다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진리를 뒤로하고 힘을 앞에 내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근간에 미국의 상황을 두고 기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밥 먹다가도 기도하고 공부하다가도 기도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잘 풀어주시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빌려서 사탄을 쫓아낸다고 하면 첫 번째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규례와 논리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자기들 자신이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전혀 논리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말은 틀린 것입니다. 자기들의 말은. 어떻게 바울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단 말입니까? 물론 이제 그 한국의 경우에 제가 경험했던 걸 어떤 신학자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이제 무당이 굿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좀 들어봤는데 뭐 제가 보니까 굿이 안 된다고 야단을 치고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고. 저는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자, 뭐 어떻든 이 무당의 굿이 말이죠.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예. 한국에서 무당이 굿을 하는 것은 분명히 귀신이 귀신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병을 고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진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느냐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그걸 연구한 학자가 말이죠. 일부 귀신이 나가는 소리도 지르고 병도 고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보이지 않게 귀신끼리 서로 쫓겨난 것처럼 가장을 한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귀신을 섬기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고 밝힌 다음에 그 다음에는 28절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왔다. 이어서 한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집에 들어가서 모든 재산을 약탈했다고 하자. 그러려면은 먼저 그 집 주인을 묶어놓고야 가능한 것이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집에 가서 약탈을 했는데 주인이 묶이지 않았으면 약탈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약탈을 했다 그러면, 어떤 도둑이 약탈을 했다 그러면 분명히 주인을 묶어놓고 어떤 기둥에 묶어놓았거나 아니면 어디에 가두어 놓았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약탈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성령의 힘이 귀신을 묶을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는 것은 충분히 귀신을 묶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사탄보다 더 강한 자로서 강자인으로 사탄을 결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해석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용서 문제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31절에요. 사람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려 말하는 사람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성령을 거슬려서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거슬려 말하는 것, 혹시 누가 말이죠, 예수님은 나사렛촌에서 나서 뭘 하겠느냐,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뭘 해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만약에 예수님을 비하했다면 그건 사실상 돌이켜서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도 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을 하다가 변화해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증거자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서운 죄의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는 다름 아닌 성령 거역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마귀와 연결시키려고 했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우두머리 바알세부를 힘입어 능력을 행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의 신의 성품을 무시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과 마귀의 역사로 돌리려 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32절을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려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려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인간 속에 가장 부패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성령의 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바리새인들의 행위였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성육신, 즉 인카네이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마주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이 땅에 오신 그 시간이 짧은 33년이지만 영원에 잇대어 나가는, 영원히 내재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사람은 용서를 받고 영원에 잇대어 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 생명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믿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12강인데 11강 고쳐야 됩니다.